그래서 요새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까? 라는 교재를 가지고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일종의 기독교 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줄 건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가 하는 좀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부, 2부로 돼 있고, 그래서 1부에는 네 과가 있죠. 그래서 지난 이제 한 두 달 동안에 걸쳐서 1부, 1과, 2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과의 마지막 하고, 오늘 끝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3강, 3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과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주장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천천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거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을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이관은 뭐냐면 그런 예수의 주장을 믿을 수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냥 다 덜컥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옳은지를 또 5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이 과에서 진행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가 하신 행동, 특히 기적이죠.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런 면들을 얘기했고요. 또 그의 인품 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좀 어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믿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보다도 객관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신 예수님이 미친 자나 또는 사기꾼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는 다른 면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 예언을 쭉 성취하셨다는 거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부활을 나타내는 많은 그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왼쪽 밑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거기 천사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나와 계신 거죠. 이건 일종의 상상도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익숙해져서 당연히 일어났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하면서 왕왕 많이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의 크리스천 파퓰레이션이 20%쯤 됩니다. 그럼 캐톨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10명 가운데 2사람 정도가, 교회의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 8사람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안다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이게 정말 맞는 사건이야? 정말 있는 사건이야?
정말 발생한 사건이야?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많은 질문들이 생긴 거는 한 200년 전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800년대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근데 1800년, 200년 전서부터 이런 부활 사건에 대한 많은 도전적인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성주의 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싹 트면서 이런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을 했고 또 따져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1958년에 이제 그 무렵의 사람이고요. 그 책이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수정되고, 계속해서 발간돼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이고요.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었던 사건이냐, 맞는 거냐, 그런 것들에서 많이 따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결과적으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틀림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쓴 책이 바로 여기 보여지고 있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느냐. 그런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책에 있는 그런 골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예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 그러니까 무덤에 없는 거니까 누군가 그거 훔쳐간 거 아니냐. 그게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겨놓고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죠. 그건 뭐냐면 그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설이다. 이거는 뭐 그냥 카더라지.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일어났는가 이렇게도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사람의 뭐 지적 수준과 그 형편에 따라서 그까지 전까지 자기가 접한 성경의 지식에 근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이렇게 좀 따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가 그 당시에 역사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느냐? 당시에 쓰여진 유대 및 로마 시대였죠. 그때 역사 기록들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쭉 검토해 보면 거의 모든 자료가 예수는 죽었다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와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또 예수를 죽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격자들이 이제 제자들이죠. 목격자들이 생존할 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거 좀 거짓말인 것 같아. 그 말도 안 되지. 하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도마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목격대 성전할 동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을 거다. 그치? 그런 것도였고요. 또 후대에 또 한 몇백 년 지나서 역사학자들 루시안, 요세푸스, 타시투스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의 역사학자입니다. 이건 학자니까 이건 학문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따지고 그러는 거죠. 자료를 조사하고 그걸 검토해보고 확인하고 이런 학자들입니다. 이 기록한 역사서를 보면 예수가 죽은 걸로 확인하고 죽은 것을 사실로 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는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이제 도둑질하고 숨겨놓고서 이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무덤이 이제 훔쳐갔다. 그러면 이제 그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도둑질 하려면 좀 드러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덤이 굉장히 구석진 곳에 은밀한 곳에 또 그 장소가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좀 도둑질 당했다라는 말이 좀 그럴듯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는 죽으신 다음에 그 공회의 유대 공회의 의원이고 또 부자인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회 의원이고 부자니까 그 사람의 무덤은 장소가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또 특별히 로마 군대 찾아가가지고 또 제자들이 또 도둑질해 갈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지켜달라고 또 신신당부를 하고 또 로마 군도 군대를 세웠죠.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소대 한 16명의 군인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훈련된 16명인 거죠. 허접한 군인이 아니고 잘 훈련된 16명의 군인을 배치시켰고 근데 이 사람들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우리 목숨이 달아난다. 굉장히 큰일이 난다.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켰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16명의 시간 정해가지고 또 조를 짜서 이렇게 24시간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속임해가지고 이렇게 수신을 훔쳐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또 정말 훔쳐갔었으면 또 시신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장 그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건 부활은 사기다라고 주장했을 것인데 또 그런 주장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굉장히 이제 또 불합리한 거죠. 또 그렇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이제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님인데 그 스승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환상에 빠져서 그 이제 부활을 상상한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이제 환상에 대한 이런 의견에 대한 이제 반론은 뭐냐하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일단 이유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명이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런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건전한 마음을 가진 500명의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또 그런 환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 환상을 봤다는 것이 또 그럴듯한 이렇게 주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또 전설이다라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야. 그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 2000년 전에 얼마나 오래된 시절이냐. 한국의 역사를 봐라. 한국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뭐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삼국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대였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도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 그거 전설 아니야? 카더라지.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고 밀만하겠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또 일종의 말하자면 당군 신화 같은 거죠. 당군 신화도 좀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전설로 취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또 그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또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부인하는 경우는 전설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전설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 만약에 그 전설이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때 이제, 그건 거짓말이야.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전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설은 구전되는 것이, 그리고 당대 역사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게 황당한 사건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분명히 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청 전설들은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그 부활 사건이 생겨난 그 당대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소식이 전설이 되기에는 너무나 빨리 확산됐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발생 후 2, 3년 안에 초대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확립되었고 또 복음서들이 부활 이후 30년 이내에 기록이 다 되었습니다. 또한 뭐냐면 또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이제 만약에 이게 전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설이라 그러면 자기가 전해 들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전설 같은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전설이다.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 인간의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들은 거거든요. 근데 믿기 힘든 그런 들은 얘기에 대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한 분,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이 을 전설이다 치고 하는 건 또한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초이스는 이제 정말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처음 목격자들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여자의 사회적 위상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성 위주의 북의 사회였고,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음모를 꾸민다고 하면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좀 다른 사람이 좀 듣기 설득이 될 만하게 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그 위상이 높은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말 만들어진 거라면 이렇게 남자를 증인으로 세웠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자들이 또 처음 목격자들이었다는 것도 쉽게 이게 거짓이면 이 음모로 만들어낸 거면 있을까 하는 것에 반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활 사건이 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이 여러 번 있는 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거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한두 사람한테 한 번 나타나고 만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던 거예요. 많이 나타나셨던 거고 또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도마가 또 만졌고요. 또 구운 물고기를 구워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같이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또 부활의 증거가 되고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그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정말 이 부활 사건이 정말 일어났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만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죽기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 사건이 정말로 발생하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거 사진은 내가 몇 년 전에 이태리에 출장 갔을 때, 밀라노에 출장 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밀라노에 가면 거기 큰 성당이 있는데 그때 밀라노에 있던 친구가 뭐 그때 밀라노 관광을 좀 시켜줬고 이제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로서 이 성당을 데려간 거죠. 그 친구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해 주면서 이게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도 바르톨로메오의
동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이 성당의 그 동상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참 내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하고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 사도가 대머리네요. 이렇게 대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리 그다음에 보면은 근육질이 굉장히 근육이 많이 나왔죠. 또 허리에도 이렇게 배에도 보면 이렇게 식스팩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걸어 다니니까 또 지금보다 더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고 또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여튼 또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뭘 걸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망토를 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대머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책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마 성경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어, 이제 바로 옆에서 찍은 겁니다. 옆에서 찍은 건데 그래서 여기 그 빨간 그 원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뭐같이 보입니까? 이게 또 발같이 보이죠. 네? 그 모양이 다 발 모양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지? 이 사람은 발이 세 개인가요? 어,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 어깨로 넘어가서 그 팔꿈치 밑에 보면 또 뭐 뭉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좀 곱슬곱슬 거리는 것 같은 게 있고,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이 사도가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그걸 알게 되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지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야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순교를 하셨는데,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고문의 내용이 뭐냐면 살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살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있다. 그런 게 뭐냐면 이 살가죽인 거죠. 이렇게 이 살가죽을 벗겨낸 겁니다. 그래서 그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 있는 그 뭉치 같은 것, 뽀슬뽀슬한 것이 뭐냐면 이 머리인 거죠. 머리털이고요. 그래서 머리털에 살갗을 벗겨놨으니까 대머리고, 살갗을 벗겨놨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이 다 드러나는 모습인 거고요. 그다음 아까 빨간색 원 위에 이제 그, 그 발처럼 보인 것들은 발 가죽인 거죠. 발가죽 뒤집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고문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해라. 그래서 저 이분은 자기가 직접 봤고 확인했고 만졌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한 거죠.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활 사건이 정말로 발생하지 않았고는 답정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신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부, 세리, 그렇지. 별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몇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도교회를 붕괴시키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또 50년 내에 로마 제국으로 쫙 퍼져 들어갔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게 됐고
그래서 근 250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초기 크리스찬들의 로마에 의한 박해,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들을 받고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 박해를 받았지만 계속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였죠. 로마의 전 영토에 퍼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이상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또 그걸 인정하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국교로 인정을 하고 그 황제 본인도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이후 200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요. 또 그 피부색, 민족, 인종, 대륙, 국적이 다른 사람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 주인하고 고백을 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죠. 특히 내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에 있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대학교 3학년 때, 영접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그렇게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학 가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계속했죠. 거기서 또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그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남미에서 온 사람도 있고, 동양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피부색, 민족, 인종, 뭐 대륙, 국적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할 기도하고 이렇게 좀 일어났어요.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 내 앞에 바로 앞쪽에 아프리카에서 온 크리스찬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형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나 먼저 기도 끝나서 이렇게 눈뜨고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때 너무, 내가 전율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앞에 있는 저 친구는 나랑,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나랑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서 지내온 사람이고, 또 그 나라의 뭐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이 나랑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나하고는 공통 분모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에 너무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것이 맞구나. 그 믿는 하나님이 맞는 거구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시구나. 어, 참, 이것들을 또 여러 번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왔고, 그 할 때마다 그때 느꼈던 감격이, 또 감정이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겨진 유산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죠. AD는 아도 도민, 그러니까 이게 그 주님의 해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라는 존재가 정말 없었다면 그분이 대단한 존재이니까 그분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연수를 구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 많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죠. 또 이런 예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100여 개가 넘는 대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여기서 몇몇 개 우리가 좀 잘 들어본 학교들 몇몇 개 쓴 거죠. 그래서 더 많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컬럼비아,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이죠. 더 몇 개 더 있고요.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들은 또 이게 처음에 이제 크리스찬 학교로 또 신학교로 출발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더 학교들이 확장돼 간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성경에 가르치면 인권이 사람 평등하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바로 인권의 기본이 됐고요. 그래서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데 노예제도를 혁파하는데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리고 있는 인권, 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그 권리들이 다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나타난 사상들이고 이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인도주의 잔치들이 탄생했죠. 적십자, 또 월드 비전, 그다음 사마리탄 플러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등등등 이런 인도주의 단체들이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참 놀라운 유산을 남긴 그런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듯이 우리 기독교 이런 종교가 아니고요, 진리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믿기 힘들어. 그냥 믿어봐. 그냥 믿으면 다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 전할 때 그냥 그 믿지 않는 처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구나.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어떻게 그냥 믿어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 구약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다, 능력이 있는 존재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고요. 구약의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거고 그걸 근거를 해서 우리는 믿음을 엑서사이즈, 믿음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어서 죽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보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 말을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말을 믿는 근거가 뭐지요? 구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한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들을 주신 거죠. 내가 한 말은 내가 이룬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장차 이루실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요. 우리는 그냥 막 믿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충분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바탕을 두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2과에서는 이제 좀 따져본 거였죠. 1과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예수가 미친 자다 또는 사악한 자로 결론 내리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뭐냐면 예수가 미친 자거나 사기꾼이다라고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선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모태신앙에서 비롯됐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본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2강이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3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보기로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